자, 오늘 이 은혜의 제목이 이 말씀으로 들을 은혜의 제목이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잠을 자면서 새벽에 잠이 들었어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침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잠이 들었어요. 아마 새벽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기 직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여튼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제가 어떤 곤란함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의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큰 교회에 저희가 어떤 사역자로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한 마당에서 아마 무슨 저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뭐죠? 우리 그 바자회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어느 파티에서 뭐를 이렇게 막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안정수 목사님과 제가. 그런데 저희 직분이 안정수 목사님은 지휘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오셔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러쿵 저러쿵 막 이렇게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다투거나 하지 않고 제가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그 사모님 앞에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러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자른다 마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과연 이 교회의 목사님의 인품이 그런지 아니면 교인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에 의해서 확인 절차도 없이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모함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는데요. 참 그 내용이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셨고 그 목사님, 사모님은 입을 찢어버리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억압적인 게 아니고요. 말을 안 내가 실수했구나를 대응하는 그 말 가운데 지혜로운 말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그 사모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었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입에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랬을 거더라 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뱉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아주 명철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 말로 딱 입을 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의자에 바로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 왜 주일 아침에 제가 이런 꿈을 꿔야 할까요? 그동안에 저희가 받았던 억울함들, 모함들 이미 저희는 다 잊어버렸고 다 그 오해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해결이 다 났을 것 같은데 왜 이제서 저한테 이런 꿈을 주셨을까? 그랬더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저한테 갑절로 주시려고 여러분한테 갑절로 전해주시라고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의 사례를 들어서. 자, 내가 기도할 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오늘 이 내가라고 하는 관점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우리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반대로 또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민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배고프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고초와 번뇌와 번민과 또 그리고 안타까움과 마음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예수님이 달랐던 것은 우리와 달랐던 것은 단 한 번도 실족하시거나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삶 전체는 그런 똑같은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을, 고초를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그걸 알면 대박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어느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은요, 항상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게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3일이 지난 다음에 갔을 때 이미 장례가 끝나고 돌무덤 가운데 넣어놓고 돌무덤의 문도 덮어버렸던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가셔서 이야기를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나 이미 그 이스라엘 땅의 그 더운 날 풀풀 썩는 냄새가 나고 이미 부패가 되기 시작했던 그 시신을 안치시켰는데 어찌하여서 그 시신을 끄집어내고 일어나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자들이 그 사이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하고 미라가 나오듯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에요. 그렇게 놔둔 사람들이 다 놀래 나자빠졌을 텐데 풀어서 그 칭칭 감아놓은 붕대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라고까지 할 정도로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런 세밀하신 분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일까요? 예수님을 통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고 눈먼 봉사가 있었고 안진뱅이, 성전 앞 문 앞에 걸터앉아 걸음뱅이 안진뱅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칠 때마다 주님은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배웠잖아요. 증거됐잖아요. 성경 안에 쓰여 있고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럼 그대로 행해야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기도하고 또 그 일이 잘 됐으면 기도로 감사하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공생의 3년도 기도 생활이었던 거예요. 기도로 열었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3가지 시험을 주었을 때도 주님은 뭘로 이기셨다? 기도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야죠. 닮고 배워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많은 부분 중에서 겸손도 있고 또 긍휼하심도 있고 자비하심도 있고 많잖아요. 그 많은 것이 있음에 우리가 가장 필수적으로 배우고 따라해야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도 다 따라해야겠지만 나머지 다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꼭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과 더불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의 기도.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의 한가운데서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몸부림은 제일 먼저 기도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낙심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 힘과 용기를 주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부분이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는 그 전에 꼭 기도를 하셨다는 것. 능력이 보여져서 기도가 가려지는 것뿐이지 그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능력 전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 누워서 눈 감고 자기 전에 편안함으로? 아니요. 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꼭 굳이 그렇게 무릎도 아픈데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되느냐? 기도의 방법 중에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 무릎 꿇고 발이 저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됐음에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집중할 수 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기도 1분도 못 버티고 1분 정도 기도하다 보면 2분 기도를 하고 있지만 머리는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탄의 방해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잡념을 들이게 하고 옆에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걸 못 이기면 안 되죠.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기도도 자꾸 해버릇해야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홀로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한적한 곳을 찾았을까? 사탄이 듣지 말라고? 아니면 내가 하는 기도 창피하니까 주변의 제자들이 듣지 말라고? 아니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은밀한 골방을 찾아다니시며 은밀한 숲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진실로 절실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 잘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기도원 가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는 능력이 그 안에서 얻는 거예요. 옆에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기도굴 가면 옆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내가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 같지 않은 엉뚱한 소리들 내는 사람들, 그런 소리에 예민해서 기도가 뚝뚝 끊기고 했었어요. 어느 날은 방을 얻어서 그 기도원 안에 방을 얻어놓고 숙식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할 때 어느 순간에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능력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가장 많이 본보이신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의 삶이에요. 능력의 삶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그 능력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친히 기도에 힘을 쓰셨을까? 이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주님이 해결해야 할 방법을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길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 33절과 34절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또 34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게 뭘까요? 야, 나 산속에 가서 기도 혼자 해야 되는데 혹시 곰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너 나 좀 보호하려고 너네들 3명 여기서 나를 좀 지켜. 자지 말고 뭐 이상한 거 오는지 안 오는지 망 좀 봐. 이러고 가셨을까요? 성경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본다면 이 부분만 발췌해서 본다면 느낌이 그렇죠. 뭔가가 올까 봐 나 지켜달라고 가드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울 때죠. 지금이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도 요청을 했어요. 뭘?
뭘 요청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누굴 위해?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라. 믿을 만한 사람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12제자 다 데려간 게 아니에요. 12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골라서 같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같이 데리고 간 자들도 너넨 여기서 무리들과 뛰어논 여기서 기다려라, 깨어서 기다려라 해놓고 예수님은 또 다른 데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은 심히 놀라고 슬프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순간이 그럼 언제일까? 가장 진실하고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고통과 슬픔을 안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인생은요, 누구나가 다 그걸 한 번씩 겪었을 겁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고통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과 어려움이 내게 엄습해오고 내가 닥쳐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과연 어땠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그 자아가 생각이 나게 돼요. 능력도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능력의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두렵고 슬프고 고민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머물러 기도로 씨름했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 하나 살고 많은 백성이 죽느니 나 하나 죽고 많은 백성이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걸 알았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모르겠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3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올 때마다 보면 잠을 자고 있어요. 2번씩이나. 마지막 3번째 기도 때 딱 끝나고 오셔서 보니 또 자고 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래, 자라. 이제 끝났다. 여러분, 내게 기회가 오잖아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자야 되겠습니까? 그 기회가 2번, 3번 온다고 하잖아요. 자는 사람은 그 기회가 100번 와도 못 잡는 겁니다. 내가 전도자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한 번의 기회를 잡는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씀을 2번, 3번, 100번을 불러줘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내가 그거 거절하고 못 받는 자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천군 천사가 보이고 사탄도 보일 때, 그때서야 두려워서, 그때 내가 그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지금 내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걸 하잖아요. 비트코인 300만 원 할 때 이러면 자던 사람들 눈 다 뜨더라고. 비트코인 300만 원 할 때 살 걸 지금 8천만 원 넘었다며요. 근데 그때 300만 원대 못 산 사람 뭐예요? 끝난 거예요. 기회 못 잡아요. 근데요, 지금 8천만 원이라도 사는 사람은 1억 됐을 때는 버는 거잖아요. 지금 샀더니 떨어지면 손해보는 거고요. 그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보세요. 응답 들어보세요. 비트코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제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순종조차도 모르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이 고민되고 인생이 너무 슬프고 인생의 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면 주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처럼.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가져야 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비었는 것 같아요. 기도와 예배 중에 손을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옆에 칼이, 책상 위에 칼이 요만큼, 많이도 아니에요. 진짜 1mm 정도 이렇게 날이 나와 있었나 봐요. 그걸 어떻게 하다가 툭 쳤는데 그게 웬만해서 그렇게 이렇게 빌 게 아닌데 살이 쑥 갈라지면서 피가 막 쏟아지길래 예배 화면을 켜놓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잠시 꺼놓고 와가지고 급히 지혈을 하고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함이 붙었어요. 붙어요. 그 정도로 찢어졌으면, 벌어졌으면 사실은 꼬매야 하는 겁니다. 일이 이상하죠. 1mm도 안 되는 날에, 커터칼 날에 손이 확 비었는데 피가 그렇게 쏟아졌어요.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데 붙여놓고 지혈하고 와가지고 이제 내일은 병원을 가서 꼬맬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붙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셨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 오니까 예수님도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육신을 입은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을 입은 예수님인데. 하물며 연약한 인생인 우리들은 어떻겠냐고요. 예수님도 그렇다 했는데 우린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이 고난과 슬픔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함에 떨리고 나이 먹는 것에 떨리고 육신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늙어가면서 떨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우린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마음의 감동대로 막 그냥 내 느낌대로 하는 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노력해야 되냐. 성공할 때까지. 그러면 기약이 없는 것 같죠? 왜 기약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성공할 때까지라고 하니까 그게 무한적으로 긴 것 같이 느껴지는 건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일 성공할 수도 있어요. 내일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될 거라는 확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땀이 피가 핏방울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도하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땀구멍으로 피가 나온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을 뽑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흘리던 땀이 뚝뚝 떨어지던 게 나중에 끈적끈적하게 떨어져요. 핏방울처럼. 그거 안 해보신 분 몰라요. 우리가 막 울면 콧물 나오잖아요. 그냥 조금 울 때 콧물 나오는 건 어때? 그냥 쭉쭉 흘러버려요. 그냥 뚝뚝 닦아버리고 뚝뚝 끊어집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보면요, 콧물이 끊어집니까? 그거 아는 사람만 알아요. 콧물이, 고무줄도 그런 고무줄 없어요. 콧물줄이에요. 콧물줄 쭉 내려갔다가 이게 하면 쭉 올라갔다가 또 쭉 내려갔다 그럽니다. 땅바닥까지 닿아요. 땅바닥까지. 끊어지질 않아요. 콧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피도 마찬가지예요. 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간절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또 주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쳐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말고 원합니다. 이거 되길 바랍니다. 막 이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해주시려고 했는데 나는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아들내미가 이제 신학기잖아요. 학교를 들어갔어요. 가방을 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조금 엄마의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지금 1학년 들어가도 곧 3, 4학년 금방 올라가니까 가방을 조금 큰 걸 사주고 싶기도 하고 조금 어른스러운 걸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1학년 들어가는 아이니까 만화 그림이 있는 거를 사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 만화 그림을 사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장기적인 면까지 보면서 좀 더 내 뜻에, 부모의 뜻에 맞는 것을 사주려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그런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1년짜리 아이들 만화 그림의 가방을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셨을 때, 무소불위, 일절에 오차가 없는 분이 판단하셨을 때 내 인생의 계획에 맞는 방법대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뭘 기도해야 합니까? 이 잔을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죽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사도 야고보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이야기예요. 어떤 역사예요? 병든 자 치료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얻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과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씨름을 했어요. 천사랑.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부지런히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사자 먹이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안 먹었다니까요. 그 배에 굶주린 사자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한 것은 이제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으아 하고 놀랄 게 아니라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 그거 아실 겁니다. 강아지랑 막 장난감 갖고 같이 놀아주면 얘가 으르렁 해요. 꼬리는 살랑살랑 거리면서. 그게 모르는 강아지가 으르렁 그런다면 여러분들 그 강아지 앞에 손 내밀 수 있겠어요? 못 내밉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나 물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까 손 내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 저 사자가 나를 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믿는 자의 능력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법 봤습니까?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여러 번 기도로 간구했던 겁니다. 자, 이 시대 문제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응답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우리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럴 때. 왜 응답이 없다고요? 문제 만나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것, 그런데 열심히 그런 것만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냐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이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때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데. 내가 암덩어리가 여기 생겼어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이 암덩어리가 커지지 않게 하려고 설탕 뭐 이런 거 못 먹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좋으니까 다니까 받고 먹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설탕을 먹고 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설탕을 살 수 없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응답도 있을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건 내 잘못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구하는 걸 잘못 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보다는 열심히 인간적 방법을 쓰면서 돌아다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진 겁니다. 육체의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버렸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분명한 것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받아 적을 분은 적어도 좋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리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 8절. 기도하래요,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다 해주신다잖아요. 이거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못 찾는 겁니다. 못 열고 못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제자들이 기도 대신에 뭘 했다? 잤어요. 맞아요, 잤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평소에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기도는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피곤도 육신이라면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훈련하면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특전사나 해병대나 지옥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장장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 아마 한 3박 4일 동안 애들 잠을 안 재워요. 하루만 안 자도 버티죠. 하루는 이틀 정도 안 자봐요. 이틀 반나절쯤 지나면 애가 눈은 떴지만 정신은 이미 뇌는 자고 있어요. 멍해집니다. 1 더하기 1 하면 한참 있다가 그나마 정신력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더하기 1 하면 11 이런 애들도 있어요. 보이는 대로. 그거 정신력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영이 육을 이기는 거거든요. 제가 요새 그걸 어디서 딱 듣고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 육이 영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영이 내 육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인 잠을 잘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걸 깨닫고 나면 사람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깨워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자는 거. 그 결과가 뭘까요? 기도할 때 잠자는 거.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에요. 그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난 절대 딴 놈들이 다 예수님 배신해도 난 예수님 배신 안 해요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56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자기 입으로 떠들어댔던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고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는 전도사요, 목사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행동은 자기 직분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평신도들은 괜찮아. 교역자들이 그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하면 믿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생의 가장 큰 시험을 만나고 말았던 사람들이에요. 12제자가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나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능력 있는 자가 아무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 그냥 끌려가고 매달려 죽는다 그러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런데 잊어먹은 게 있잖아요. 뭘 잊어먹었어요? 내가 3일 뒤에 성전을 다시 세울 거야 라고 했던 거.
거봐, 3일 만에 성전 세운다고 크게 호언장담했던 예수님도 결국은 로마 군인의 그 법 앞에 그냥 끌려가서 저 십자가에 달리는 거 봐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약속을 하나도 안 이루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3일 뒤에 부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어떤 제자가 얘기를 했냐고요. 심지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으로 후벼봐야 돼요. 그래야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배신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계시는데도.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죠. 망치같이 생긴 그 몽둥이, 짧은 몽둥이, 몽치라 그래요. 그 몽치를 가진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주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사태를 지켜본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의 저주와 거짓 맹세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이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그 시간에도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 제자들의 배신의 그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들게 살다 죽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진탕 고생하다가 죽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빠져서 눈물로 막 후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도 이미 내가 성공하고 축복받을 그 준비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성공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안에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목표를 두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서 내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야?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래 놓고 기도만 하면 다 뭐 만병통치약처럼 해결된다?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뭐야?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네?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는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을 놓고 기도했더니 교회가 더 연약해지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타오르던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야 할 텐데 그 불씨에 물을 확 끼얹어 버려요. 불씨가 아예 꺼져 버립니다. 이제 얇은 불씨 하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주님도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만 들으신다? 아니다. 사탄도 듣습니다. 내 기도가 삐딱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할 때, 뭔가 다른 잡념이 들어올 때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사탄이 먼저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 거리상으로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천국에서 오시는 시간하고 지옥이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사탄이 있다가 바로 일하는 거 누가 더 빠르겠어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내게는 하나님이 같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지만 사탄도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은재고 내가 아차하는 틈만 보였다면 물어 뜯어버리려고 하는 준비되어 있는 사탄들이 내 주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회 부흥을 하게 해주세요. 좋아요. 거기까지 부흥할 일을 하게 해주세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탄은 그걸 듣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신 중대한 진리는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둘러싼 주위의 모든 환경과 여건, 조건,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건들,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뿐이었죠. 오늘 내용은. 그러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날 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 발에 맞춰 우리도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한치도 오차 없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각오가, 내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육신이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잠은 영적 전쟁에서 100% 패배예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기도해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과거의 모습이 어땠든지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다 그러면 나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세우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그 뒤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